큐티 계속 잘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한참 우리가 읽어가고 있죠.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 직전의 마지막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자기들의 성전을 지어서 자기들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남북으로 분단이 됐는데 성전은 남유다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사람들을 속였죠. 거짓 가르침을 주었어요. 아니, 굳이 안 내려가도 돼. 여기에 내가 신전 2개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기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사람들은 속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게 됐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멸망의 소식이 전해져 왔을 때에 그걸 전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북이스라엘이랑 달랐거든요. 우리한테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남유다 사람들은 늘 예배를 드렸어요. 속죄제를 드렸고요. 자기의 짐승을 갖다 바쳤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자기의 죄를 열심히 얘기하면서 잘 나아갔는데 어떻게 멸망당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가 쳐들어왔던 때를 기억했을 것 같아요. 아시리아죠. 바벨론 이전에 가장 강성했던 대국이었어요. 그 아시리아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도리어 남유다를 멸망시키러 왔다가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흥왕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줬어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때였죠. 산헤립, 즉 아수르의 이 강력한 군대 장관이 아수르의 군대 18만을 이끌고 와가지고 남유다를 에워쌌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죠.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수르의 신들로부터 그 나라를 구원한 신이 한 신이라도 존재했느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왠죠? 그 당시에 아시리아가 전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전쟁에서도 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은 그저 어느 왕과 왕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싸움은 신정분리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진다라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이 지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죠. 어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여호와라는 듣보잡신을 섬기면서 니들이 깝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죠? 주님,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솔직히 멸망당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멸망당하는 건 우리 죄 때문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저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더럽혀지는 것만큼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멸망당해도 할 말 없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라는 것, 우리가 아닌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것은 너무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는 우리가 면목이 없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전쟁으로 나아가는데요, 승리했어요. 한 번은 하나님의 찬양대를 맨 군대 앞에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전쟁을 시작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런 기도를 했을 때에 아수르의 군대 안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분쟁과 분란이 일어나서 혼돈이 일어나서 스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이번 케이스 18만 5천 이 사네립이 데려왔던 이 군대의 케이스는 하룻밤 사이에 전멸당했어요.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모두 죽었고 그는 쓸쓸하게 돌아갔고 죽임당했고
아수르의 왕은 그의 자녀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한 채 그 나라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의 이야기 어떤 설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석판을 발굴을 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가게 되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수르의 수많은 군대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고 패전을 했고 그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서 나라가 이렇게 패망하게 되는 요소였다라는 것을 실제로 역사도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꼬박꼬박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왜 멸망당해? 저렇게 에워싼다 그래도 지금 두려워서 너무 힘들고 무섭지만 그래도 주님이 일하실 거야.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라고 어떻게든지 굳게 믿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필 그때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는 바빌론한테 패배할 거야. 왕으로부터 해서 고관들까지 모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걸?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순순히 투항하고 잡혀가기를 바란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간절히 원했던 무언가 있어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그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반응을 할까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사람이라는 건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속의 갈망을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때 쾌감을 느껴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싸워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 욕을 하고 싶으면은 같이 욕해줄 사람을 찾아가지 그 사람을 변호해줄 사람을 찾아가지는 않죠. 마음속에 뜻하는 바가 있어서 굳게 결심하고 상담을 하러 올 때에 거기에 대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원하지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내가 지금 뭘 착각하고 있는지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뭘 조심해야 되는지 다 무슨 필요해요? 지금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게 너무 눈앞에 있는데 하면 될 것 같은데. 거짓 선지자 아닌가? 근데 하필 그때 다른 선지자들이 몇 명이 일어나가지고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고소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거 상황이 영 안 좋으니까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예레미야를 사람들 사이에서 예언하지 못하도록 왕궁 안쪽 뜰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어디 감옥에 이렇게 놔두는 것도 아니고 왕궁, 일반인들이 쉽게 접촉할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어느 뭐 정치범 정도나 되는 어떤 중요한 사람들이나 되는 사람들이나 있을 법한 이 왕궁을 지키는 군인들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그 뜰, 감옥 같은 데에다가 예레미야를 딱 가둬놓은 거죠. 예레미야가 그 안에서도 예언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함부로 죽이기는 좀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건데? 어쩔 건데? 이런 생각에 예레미야를 함부로 죽일 수는 없고 그런데 듣기는 싫고 말은 못하게 해야겠고. 예레미야가 오늘 말하죠. 32장 우리 2절 말씀.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너희는 갈대아인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죠. 바벨론 사람들이랑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시드기야 유다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너 지금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일단 가둬놓고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어떻죠? 매우 안 좋아요.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는 누가 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벌써 있어요. 자,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 성 빼고 나머지 다 끝장났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위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건 더 기가 막힐 노릇이죠. 피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데 이 기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너의 마음을, 너의 삶을 지켜내라고 하는 그 전쟁에 있어서는 싸우지 않아 놓고, 그렇죠? 남유다의 치명적인 실수는 뭐죠? 음란함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대놓고 집 나간 여자라면 남유다는 바람핀 거죠. 하나님도 섬겼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 또 다른 신전으로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성전에도 안 나갔고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오늘날 내가 기도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씀 듣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너무 괴롭고 몸이 뒤틀리고 힘들어도 셀모임 그도 앉아 있었으니까 그래도 뭐 별일 없겠지.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수도 없이 최면을 걸고 있죠. 밖으로는 바벨론 군대가, 안으로는 사람들이 정작 싸워야 될 것은 전혀 싸우지 않고 이제 싸우지 말아야 될 때인데 자꾸 싸우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정말 답이 없어요. 가라 할 때는 안 가요. 그런데 가지 말라 그러면 왜 못 가게 하냐고 화를 내요. 너 믿음이 있는 거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지. 아니야, 그거 조금만 기다려봐. 뭐가 문제냐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레미야는 미칠 노릇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정말 이거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의 이 삼촌 정도나 되겠죠. 살룸의 아들 하나멜 사촌이 와가지고, 예레미야 사촌이 와가지고, 야, 내가 이 땅을 좀 이렇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너가 좀 이 땅을 사줬으면 좋겠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처리를 해야 되거든. 근데 뭐 이 땅을 처리를 하려니까 제 1순위가 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가문마다, 지파마다 정해진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아시죠? 힘이 강성할 때에도 이웃나라를 점령해서 제국을 만들지 않았던 나라. 그러나 자기들의 땅이 빼앗기면 죽기까지 싸워서 그 땅을 회복했던 나라. 그 땅을 넘지도 않았고 빼앗기지도 않으려고 부지런히 애썼던 나라.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땅은 그 사람들의 필수 생활 요소예요. 그래서 그 땅을 아무한테나 사고팔고 해버리면 그 땅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생계의 가장 원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수단을 빼앗겨버리게 되는 거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 이외에 다른 지파에게 땅을 팔아넘기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부터 1촌, 2촌, 3촌, 4촌 이렇게 우리가 촌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가문에서 가장 가까운 가문이 그 땅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때에 처리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우리교회 땅이 누군가한테 팔렸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땅을 회복해 와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그 땅을 회복해 올렸는데 나한테 힘이 없어요. 그러면 저랑 제일 가까운 우리 형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형, 내가 이 땅을 회복해야 되는데, 되찾아와야 되는데 나는 아직 그럴 여력이 없어. 근데 이 땅이 자꾸 저 사람 손에 있으면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 형이 대신 날 위해서 해줘.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이스라엘의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굉장한 명예이자 권리이자 의무였어요. 의무와 권리는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게 정의로운 것이었고 명예였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이제 사촌이 와가지고 예레미야한테 찾아오는데, 지금 예레미야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시위대들이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감옥까지 찾아와가지고 너가 이 땅을 좀 사줘야겠다 그러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죠?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니 멸망당하려는 상황에서 지금 땅을 사고 말고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밖에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가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땅 팔러 오는 얘는 또 뭐예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이 사람한테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야,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너가 그 땅을 사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 땅으로 되돌려 보낼 거기 때문에 그래. 지금 이 증서를 매매하고 있는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예레미야가 그냥 성 밖에서나 아니면 성 구석대기에서 있었다면은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가장 문제적인 발언을 한 상태이고요. 그렇죠? 굉장한 문제적인 발언을 한 상황이에요. 요주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쪽에 있어요. 궁 안쪽에 있다고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것을 이스라엘의 높은 고관들이 볼까요? 못 볼까요? 모두 볼 수밖에 없어요. 보게끔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땅 사라고 찾아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다 대동하거든요. 그런 데는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대동해가지고 지금 시대 뜰에 예레미야 갇혀있는데 다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을 누가 봤을까요? 이스라엘 왕이 봤겠죠. 이 장면을 누가 봤을까요? 거짓 선지자들도 봤을 것이고요. 이 장면을 이스라엘의 여러 고관, 귀족들, 장관들이 다 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 예레미야의 말이 맞다. 너희들은 잡혀갈 것이지만 그걸로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났을 때에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고 너희들이 그토록 간절히 구했던 바로 그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땅에서 열매 맺고 땅을 갈고 사람답게 사는 것, 내가 그것을 분명히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을 이 땅 매매를 하는 걸 통해서 너무 극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였다면,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벨론에게 지게 만들 거지만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는 걸 예레미야가 스스로 안 믿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거라면 예레미야가 밭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미쳤다고 삽니까? 사기꾼은 자기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꾼이 사기를 쳐가지고 이득이 나오지 않을 거면은 그 사기 행각을 계속 이어갈 거냐 이거예요. 이어가지 않죠. 예레미야가 지금 밭을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강력한 증거냐면 내가 하는 말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밭 제가 살게요. 왜요? 하나님이 다시 이 나라로 나를 돌아오게 할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이 나라로 돌아올 일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레미야는 전혀 그 땅을 사지 않아도 돼요. 살 필요도 없고요. 지금 이 증거, 이 광경을 이스라엘의 왕부터 수많은 귀족들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레미야는 갇힌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다시 예레미야는 그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가 갇혀있는 바로 그 장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였다고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소식을 알려야겠고 뭐라도 해야 될 텐데 뜰에 갇혀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 괴로워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 삶의 상황이 이와 같이 이중삼중으로 에워싸임을 당한 것 같아서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외부적으로 삶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가족이 나를 괴롭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몸까지 아파. 혹은 내가 사회에서 멋진 꿈을 이뤄가겠다고 드디어 사회에 진출도 하고 사람답게 돈도 벌고 뭔가를 생활을 하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 이 세상 속에 적응 못할 것만 같아.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이겨낼 체력조차 없어. 혹은 돈이 버는 족족 집안의 빚으로 다 빠져나가. 아니면 공부도 해야겠는데 학업도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알바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야. 혹은 교회에서 예배로 나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안에서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더 이상 예배도 드리기 싫어. 이중 삼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답답하고 막막한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내 환경까지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으로 비춰져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은 알겠대요. 너를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직통계시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성령 체험하고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이 내 인생에 있다면 나도 얼마든지 헌신하고 믿을 거야. 저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다 봐봐. 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자기만의 특별한 경험들이 있잖아. 나는 없는걸.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은 너무 힘들어. 가족도 안 믿고 더군다나 내 삶은 너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나보고 어쩌라고.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약속이 되어 있죠? 귀로 들리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글로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글을 우리가 못 읽을까 봐, 우리 히브리어 모르잖아요. 히브리어 못 읽을까 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생명을 걸고 자기들의 모든 피와 자기 피뿐만 아니라 가족의 피까지 뿌려가면서 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대한민국 한글 성경이 번역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값을 지불했는지,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던져놓는 이 성경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지, 읽으라고 그래도 절대로 읽지 않는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전달하려고 여러분들의 셀리더들은, 여러분들의 사역자들은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애쓰라고, 다른 박질하라고.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은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해도 그것은 가진 자의 여유지라고. 마치 이런 거 있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돈 있어도 아무 쓸데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안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본질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괜한 자존심이 상하고 막막함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경험이 없이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약 400년 가까이 암흑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임하지 않았던 바로 그때에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로 늙은 나이까지 기다렸어요. 백부장 고넬료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고, 와, 이 예수는 정말 내가 믿어야겠구나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베드로 불러다가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으라 라고 하는 거죠. 루디아라는 사람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겨우겨우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살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어느 날부터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면서, 혹은 비록 나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지라도 너와 내 후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구원하러 오시리라. 요셉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잊지 않고 분명히 다시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실 날이 올 것이다. 나는 못 보지만.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내 삶에 약속되어져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믿는 바로 그것. 내가 못 믿겠으면 내가 믿는 그 사람이 믿는 것을 추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 믿겠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존경하는 친구가 추구하는 그 믿음을 내가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밭을 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중 삼중으로 괴롭고 어려울 때에, 그래서 마음이 번민해 쌓이고 어려워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에 우리는 밭을 사야 해요. 무엇은 밭을 사서 내 삶 가운데에 봉인해 놔야 될까요? 봉인? 이건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 법이에요. 이 증서, 매매 증서를 2개를 만들어요. 사본을요. 원본과 사본. 둘 다 진본과 같죠. 그래서 한 분은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매가지고 그 땅과 땅의 경계석 사이에 땅에다 묻어놔요. 그리고 나머지 사본은 거래 당사자와 나 사이에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이중으로 이 증거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고 연약해서 금방 부스러져 버릴 것만 같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그런 내 자신도 부족해서 세상이 나를 수도 없이 휘몰아치고 직장생활이 힘들고 학교생활이 괴로울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나를 회복할 것을 믿느냐 이거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2주 3중으로 괴롭다고요. 무의미해 보여요. 그럼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 봅니다. 아니, 내가 이 하루에 이 말씀 보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 말씀을 본다 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올 때도 있지만 안 올 때가 훨씬 많아요. 목사님이 그러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많아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 뭐 달라질 줄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아니어서 제가 영성이 좀 딸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람 다 똑같아요. 역할과 부르심이 다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요. 쉬운 성경 보세요. 메시지 성경이라도 보시든지요. 돈이 없는데요. 사달라 하세요. 사줄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능력이 없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내 현상에 보일 때에도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것을 보자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괴롭고 무너지고 힘들다고 하죠.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시면 정말 괜찮은 거예요. 눈물 줄줄 흘리면서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척 하라는 게 아니라 힘들고 괴롭고 뒤집어지고 또 무너지지만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죠? 왜죠?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보다 더 크셔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내가 짓는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내가 짓는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요. 그래서 내가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칠 때 주님이 그거 다 보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어떻게? 찾아오셔요. 회복시키셔요. 많은 청년들이 신앙 상담을 하면서 열정이 사라졌다, 혹은 삶이 너무 힘들고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정작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고 싶은데 못하거나 혹은 하고 싶지 않거나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그런 믿음이 나한테 없다,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딱 하나만 보자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자고요. 성경에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딱 그 구절만 기억하죠. 그 구절. 근데 이 말씀에서 그 구절의 핵심이 전혀 아니에요. 너무 그 말씀을 붙잡고 막 즐거워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심지어 믿음이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히 여김의 증거가 돼요. 교회에서 믿음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 다 나가리 취급이잖아요. 내 삶에서도 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신다고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밭을 샀습니다. 바벨론이 성을 에워싸고 자기는 시위대들이 갇혀 있을 때 말도 안 되게 밭을 샀어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내 삶이 승리의 삶으로 막 나아가지 못하고 환경이 열려지지도 않고 답답하고 교회 생활은 막막할 때에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것을 기억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전에 나한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내가 널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다. 환난이 아니다. 버림받음이 아니다. 뭐다?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다시 이전에 너가 알던 기쁨, 그것보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기쁨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을 너희한테 주기 위함이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이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셀 모임?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동아리 모임도 이것보다 더 좋겠다. 이런 회의가 찾아오고, 교회 안에서 나눔이 이것들이 쉽지 않고 서로에 대한 상처가 쌓이는 것 같을 때, 막막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 것들 또 한 걸음 내어 딛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요. 그것을 믿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그 증인들을 보고 저도 잘 알았어요. 지금도 제가 힘들고 흔들리는 순간 때마다 내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의 증언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힘을, 마음을 붙잡는다고요. 나한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한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분들의 믿음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과 함께 울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눈물, 하나님의 그 가슴 저림을 같이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너무너무 아팠겠죠.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무도 자기 말을 믿지 않는데, 도리어 진리를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 취급을 받는데, 그런데도 묵묵히 밭을 사는 거예요. 묵묵히 내게 주어진 부르심을 따라서 많이는 못 가도, 굉장한 건 아니어도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때는 마치 황사와 미세먼지 속에서 전력을 다해서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이 안쪽에서부터 병 들어가는 느낌? 미세먼지 아주 깊이 침투한다 그러죠.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청년의 때는 정말 2중 3중으로 막막한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혹은 수많은 갈등과 번민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밭을 삽시다. 17세계를 달아서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땅을 사자고요. 그것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되었든지요, 혹은 세상의 수많은 친구들하고 교제할 수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든지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교제를 하게 되면 믿음을 점점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자꾸 가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와 교제하시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누구랑 같이 있는 게 재밌냐면 믿음을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재미는 있어요. 보통은. 예배 이거, 셀모임 이거,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게 정말 어려우신가요? 17세계 그렇게 굉장하고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에요. 막 달란트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사가자고요. 왜요? 이거 지금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이것을 꾸준히 읽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나중에 이걸 다 되돌려 받습니다. 저희 멘토 목사님께서 저에게 늘 했었던 말씀이에요. 시가, 지금은 너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 언젠간 말씀이 너를 붙잡아주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너가 말씀을 자꾸 읽어야만 하고 말씀에 대해서 너가 자꾸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지만 언젠가 때가 됐을 때 이 말씀이 너에게 능력과 힘이 되어서 너의 삶을 변화시키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몰랐어요. 잘 안 보였죠. 그렇지만 믿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날이 오고 있어요.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얘기하셔요.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 가운데 성경의 원칙들이 얼마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차이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벌어지는 걸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저 아직 젊어요. 40도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데리다고 직장 다니면서 자기들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아, 저 친구의 가치관은 저기까지구나. 그래서 저기까지만 사는 거구나. 딱 그 선 안에서 그냥 웃고 울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폭이 끝이 없어요. 비전의 폭이 끝이 없다고요. 계속 도전하게 돼요. 안주하지 않죠. 그리고 상황이 불안해도 두렵거나 힘들어하지 않죠. 왜죠? 하나님이 날 책임지시니까. 내가 굶어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그러면 누가 욕먹는 거죠?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위해서 땅을 사놨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믿음의 자산을 사놨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물거품이 돼요. 그러면 누가 욕먹죠? 물론 나도 좀 부끄러움 당하고 욕 먹겠지만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비웃음거리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한테 떳떳하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렸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소유했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이건 하나님 당신의 잘못입니다. 저는 적어도 하나님 당신에 있어서 재정 부분만큼은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적어도 하나님 당신에 있어서 배우자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친구 우정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거고요. 가족의 상처와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말씀을 믿고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이루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믿지 않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순종해 보지도 않고 드려보지도 않고 머리로 믿는 거 말고요. 머리로 믿는 거 말고요. 믿는다면 가봐야죠. 가보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혹은 그 삶을 드렸던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지켜보자고요. 1년, 2년, 3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지켜보자고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밭을 사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너무 뻔한가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말이잖아요. 예배 빠지지 말고 잘 나오라는 말이잖아요. 뭔 그런 쉬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어렵게 복잡하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풀어서 알려드린 것뿐이죠.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영혼을 섬기는 자들은 여기 이 자리 가운데 임원과 리더들이 있죠.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합니다. 내가 자라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그 영혼을 위해서 물을 줄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이 자라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섬김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리더가 아닌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적어도 신앙하기로 하였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골짜기같이 패여있는 내 인생의 슬픔의 기억을 놀라운 기쁨으로 바꾸실 거예요. 내 인생에서 쓸모없는 시간 같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있으라 그래서 버텼던 바로 그 자리를 주님이 언젠가 놀라운 상급의 근거로 삼아주실 거예요. 지금은 다 알지 못해도 기도하고 말씀 받던 시간들요, 나중에 하나님의 믿음의 그 신앙생활 안에서 놀라운 자산이 되어져 가지고 꼽힐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되는 바로 그 순간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력으로 나타날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믿었고 그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서 이 성경을 기록하였고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 가운데 예배에 셀모임 겨우겨우 나오는 사람들 괜찮아요. 제가 기도하고 바라기는, 그리고 믿음으로 미리 그려보고 있는 그 그림은 뭐냐면은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영혼이,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그 친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찬양 인도도 하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셀 리더도 하고 나중에 사역자도 일어나고, 너가? 세상에 너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되는 내 인생의 신앙.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어도, 지금은 비록 상처 가운데 헤맬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밭을 사는 사람들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회복시키실 거예요. 놀랍게,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상황이 이래서 바빠서 상처가 많아서 핑계 대려면 내가 태어난 게 핑계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인정하자고요. 하나님, 나 믿음이 없어요. 내 안에는 질투가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직하게 따져보면 저는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나도 사랑하시나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너가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사정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께 물읍시다. 주님, 지금 내가 사야 할 밭이 무엇일까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서 그래도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예언하였던 이 선지자 주님,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령도 존재하지 않고 그저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주님, 힘없이 무기력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수도 없이 쓰러져가고 무너져갈 때에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어져 있는 삶 가운데에서 그래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삶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도저히 내가 해나갈 힘도 없고 무슨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바로 그 순간에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직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성실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게 다 무슨 소용 있나, 상황이 이렇게 개떡 같은데, 그런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주겠다. 반드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기대치 못한 놀라운 기쁨으로 너의 삶을 채워주겠다.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가 값을 주고 사야 할 그 밭을 사라.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내 힘으로도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부술 수가 없습니다. 풀고 싶고 이 묶인 것들을 끊어버리고 싶은데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합니다. 주님, 무너뜨리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닌 걸 알면서도 지속하고 있는 내 삶의 고통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춰설 수 있도록 제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게 하심이 믿음으로 묵묵히 오늘 나의 밭을 사는 모든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